하나님이 존귀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0계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8계명을 다루고 나면은 이제 2계명이 남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좀 힘내시고 또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계명,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말지니라 말았으면인데요. 이 계명을 살필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8계명과 제 10계명의 관계입니다. 8계명이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았으면이지요. 그리고 제 10계명이 말하는 것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탐내는 마음에서 도둑질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2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8계명과 10계명을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8계명과 10계명이 내용은 같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합한 이해는 그 8계명은 도둑질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고 10계명은 근원적인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행동과 또 근원에 있는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관점에 따라서 제 8계명을 실제적인 행동의 영역 안에서 좀 이해해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도둑질하지 말았으면이지요,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짐작하기에 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짐작 말고 도대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게 목적어로 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8계명에 사용된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목적어들을 취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대개 전체가 2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분류는 아주 극소수로 쓰이게 되는데요, 딱 성경에서 2번만 나옵니다. 그 2번에서 이 도둑질하다의 목적어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8계명의 의미는 이렇게 되지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았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분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 목적어로 재물, 바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목적어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둑질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제 8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았으면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8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제 2가지로 나뉘게 되지요. 하나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2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8계명을 통해 납치와 유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왜 납치하는지, 왜 유괴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납치하고 유괴할까요? 아마 속으로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날이든 과거이든 납치와 유괴는 거의 같은 이유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돈 때문이지요. 자, 출애굽기 21장 16절과 신명기 24장 7절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 2 구절에서 보시면은 유괴와 납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 종 삼는 거죠. 내 재산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파는 거죠.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훔치게 된다는 것인데, 좀 과한 표현을 써서요, 이따위 목적으로 사람을 유기하여 납치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범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납치와 유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 삼거나 노예로 파는 이 범죄에 대한 판결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출애굽기 21장 16절과 신명기 24장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악을 제하는 건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유괴하고 납치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파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것을 접촉한 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선 꽤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죽여서 그런 일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는 인륜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런 범죄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것인지 익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납치나 유괴를 통해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파는 것은 종이 된 그 일을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처참하게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괴나 범죄, 또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파는 이 범죄가 사람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러 곳에서 이런 문구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기억이 나시나요? 읽어보셨던? 또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더욱더 반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의 종으로서 자유인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종 삼는 것,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됩니다. 그러니 유괴하고 납치해서 종으로 노예로 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제가 올려드린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시편 8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사람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람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하시며 이것이 맞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습니다. 파괴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존재하고 그 형상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해서 종 삼고 파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신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종 삼는 것이고 노예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단순히 사람만을 향한 죄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계명을 사람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납치나 유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분명 납치나 유괴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로 파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들었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아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분개합니다. 염전 노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화가 나죠. 감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냐? 분노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제8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제8계명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납치하지도 유괴하지도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돈에 의해 가치 매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돈을 목적으로 유괴되고 납치되어 노예가 되고 돈으로 가치가 매겨진 것처럼 말이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외적인 것들, 학력, 외모,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가치 매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와 자격이 그 사람의 외적인 가치로,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돈이나 인기나 외적인 것들로 주어지는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의 이런 악한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돈에 굴복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을 훔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은 이 오늘날 물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의미를 찾아봤더니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곧 아무개를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대상을 부리고 그를 전인적으로 망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뉴스에서 우리는 이런 소식들, 이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만의 종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종 삼는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과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는 이 제8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진짜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만 종속된 자들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자, 한번 옆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를 존귀하게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유로운 존재로 세워갈 때에 우리는 제8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제8계명이 재산, 바로 소유물과 관련된 부분임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8째 계명에 사용된 동사, 이 도둑질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또 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소유물을 훔친다는 것은요, 이게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남 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한다. 남이 노력하고 또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도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겐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제할 때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의 본심이 담겨있는 고백입니까? 점점 줄어가는데요. 네, 진심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진심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제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하실 텐데요. 그 제도가 뭔지 바로 속건제입니다. 보통 속건제라 함은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5장과 7장에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조금 독특한 장면, 독특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말이죠. 자, 이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사람이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그 판결의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한 죄가 드러나면 그 물건의 주인에게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도둑질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 그래도 손해도 받고 대가를 치르고 더 보상해 주었으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보상의 과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도둑질을 행한 사람에게 속건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범죄한 사람이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을 뿐인데 왜 그에 대한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까지 바쳐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이때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의 소유물은 본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에게 있는 소유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 나에게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나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것은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획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 제물을 명령하신 것이죠.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또 그것을 맡은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부당하게 그 권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11조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 혼자만 옛날에 오해했던 것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였습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모르시겠나요? 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1조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곡해해서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일을 저는 어려서부터 좀 봐왔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요, 마음대로 썼는데 이렇습니다. 남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니 남은 것은 내 것이라서 내 마음, 내 멋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이나 10분의 9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더불어 남은 10분의 9 또한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겠다는 다짐이자 결단인 것이죠. 자, 이런 이해에 기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8계명을 소유물과 관련해서 잘 준행해낼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지요.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 쓰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이것들을 쓸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쓰는 거 기뻐하십니까?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에게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고 또 성실하고 충성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합당한 대가 없이 얻고자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이 물리적 소유이든 지적인 소유이든 합당한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라 대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제8계명을 준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소유물이든 부당한 방법과 방식으로 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리고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그 대상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합당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8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